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성경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 서적이나 또 신학 도서나 또 교리 서적이나 이것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 먼저 바르게 알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엉성하고 엉터리가 되고 또 이단과 비슷해지고 또 이단이 와서 옆에서 뭐라고 쏙닥거리면은 그것이 또 맞은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의 특성이 좋은 면이 있어요. 열심 있는 게 있다면 열심.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죠. 예전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출근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주 5일제 근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이에요. 자랑이란 말이에요. 서구교회는 이런 열심,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열심이 별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약점이 뭐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아마 대부분이 그거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깨닫고 뭔가 배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덩치는 크고 뭔가 좀 막 번성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속은 텅 비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이 키가 크잖아요. 요즘 애들 크고 막 덩치도 큰데 어때요? 옛날 청소년들에 비하면 약해요. 지구력도 약하고 어때요? 끈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어때요? 속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 교인이 많다, 또 교회가 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돼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약점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얼마나 지금 피해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한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WCC가 이 WCC에 대한 우리 그 카페 자료들이 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도 보시고 또 그 자료도 꼭 봐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왜 이게 정말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거 알아야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나하고는 별로 해당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 WCC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버젓이 우리 한국 교회를 어때요? 갉아먹고 있잖아요. 이게 몸에 암덩어리 같은 거란 말이야. 몸에 암덩어리 같은 그러한 현상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잠깐 꼬마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그래, 조용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암덩어리인데 그거를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정말 큰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도 부인하고, 성경에서 참 견고한 죄도 허용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지금 들어옵니까? 무지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무식하면은 일단은 그거는 뭐가 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아무리 잘하건 열심히 예배를 드리건 헌금을 많이 내건 그 전에 먼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항상 먼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배우려고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고 먼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전통은 그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때우는 거, 헌신하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가르쳐요. 열심히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구역 예배 잘 드려라. 이것부터 가르쳐요. 이것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신앙이 그거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한 그 신앙들이 어느 때까지는 유지되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참 이 마귀가 다양하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근데 이게 열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코끼리가 더 세죠. 사자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사자하고 한번 한 사흘 굶겨놓은 사자하고 같이 한번 어디 한번 1대1로 싸워볼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사자를 이겨요. 왜 이깁니까? 인간은 머리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육체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쏴 죽여도 되고, 약물로 주사해서 죽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자를 갖고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가 뭐 등치가 커서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사단에게 휘둘리고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그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 지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은 영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희생 당하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본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지적인 이해가 가장 필요해요. 지적인 이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말씀 읽고 신앙서적을 좋은 신앙서적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하고,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100%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단은 거기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잖아요.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미혹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천주교나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이 성경하고 맞는 거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맞지 않은 거를 어때요? 알 수 있어야죠. 그걸 이게 맞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이단들이 활개를 치기가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바로 딱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WCC를 지지하는 목사나 이 교회나 신학자나 누군가네, 이것들은요 아주 개예요, 개. 아주 더러운 잡종이에요. 똥개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참여하고 거기를 지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마귀예요. 아주 마귀 새끼들이에요. 우린 그런 것들을 눈꼽만큼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용납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그걸 아주 우리가 해야지, 신사적으로 점잖게,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넓은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그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뭐 괜히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냥 괜히 막 싸우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에 뿔이 난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저놈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니까 다윗이 막 그냥 아주 그냥 어때요? 분이 나가지고 당장 저놈을 달려가가지고 내가 죽일 것이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니까 그냥 그 다윗이 어때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그냥 당장 달려가서 요절을 내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의 말씀을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점잖은 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어요. 하여튼 이 목사놈들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놈들은 더 하여튼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도 얄밉지만은 그런 것들을 온유하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아주 더 얄미워요. 그런 인간들이 아주 그냥 아주 그것들 전부 다 그냥 아주 사자밥으로 다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감히 어떻게 사자밥으로 사람을 주냐 또 이러겠지 또. 하여튼 그런 인간도 하여튼 똑같은 인간들이고.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내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나 내 명성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막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훼손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점잖게, 어떻게 그게 신사적으로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게 진리의 사랑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사실은 저 부산 백스코에 WCC 열릴 때 가서 그냥 맘 같아서는 그냥 아주 화염병이라도 던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좌파 애들, 공산주의에 빠진 애들이 한참 80년대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왜 그래요? 이념 때문에 그래요. 이념 때문에. 그 하찮은 이념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아닌 그 이념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약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너무 유약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과격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약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과격하게 보이는 거지 제가 정상이에요. 유력한 게 비정상이라고 그게. 근데 거꾸로 돼 버렸어요. 거꾸로. 응?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리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거칠다, 과격하다, 비판적이다, 사랑이 없다, 온유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여 뱉어갑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바르게 알아서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왜 이만희만 이단입니까? 그 인간도 이단이지만 WCC를 포용하는 인간들도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라고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추기경은 왜 이단이라고 하냐고. 왜 신부나 사제들은 수녀들은 왜 이단이라고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 왜 도대체가? 이 교황이 그 베네딕트 16세가 뭐 교황 또 뭐 자리 그만둔다니까 뭐 뉴스 신문에서 난리예요. 짐승 하나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다 그만두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때? 마귀의 이 사단이 공중곳에 잡으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굉장히. 교황 그까짓 게 뭔데? 그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 마귀 새끼예요. 그거. 그 아주 그 나쁜 놈이에요. 그 아주.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때요? 이 교황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칼빈이나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 아주 짐승, 악한 자,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다 내려질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교황을 떠받들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교회까지도 또 난리를 쳐요.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배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을 빼는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용납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될 수도 안 되고 집사가 될 수도 안 되고 장로가 될 수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야 아주.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별 문제 없고 편안하고 뭐 그렇게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지적으로 이해해도 그래 여호와시여 여호와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시적 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한 괴로움, 고난, 죽음, 엄청난 환란이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3편이 주석을 100권 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고 나아갈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날 돕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은 이 시편 13편이 이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란 말이야. 피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는 지적인 이해가 있으면 또 하나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정서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체험적으로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성경의 말씀에 관한 해석이나 그 말씀을 잘 설교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직접 이 말씀이 확고하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또 이게. 우리 또 개혁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개혁교회들은 보면은 뭐 교리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영혼, 내 마음, 내 기분, 나의 정서 여기에 와 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극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죽고 싶고 괴롭고 어디를 돌아봐도 정말 다 막혀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예요. 유일한 위로. 오늘 이 시편의 1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큰 근심, 괴로움,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언제 나를 하나님, 내 이 형편과 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갖고 커피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치즈 케이크나 처먹으면서 여호와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막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성도라면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일생에 있어서 다 있어요. 정말 다윗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해하고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는 이 마음, 이 절박한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뭡니까? 시험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어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찾아도 구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같은 건 없나 보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어때요?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멀리 마치 계신 것처럼, 고난과 괴로움과 사방의 폭풍은 막 많은데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속성 과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속성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완성, 이게 없단 말이에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뽑듯이 완성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온갖 상황에 하나님이 반죽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막 뒤죽박죽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뭔가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마치
아무 문제도 없고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뭐 성경도 쑥쑥 잘 읽어지고 이런 신앙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신앙. 그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없고 목사님도 꼴 보기 싫고 설교는 더 듣기 싫고 진짜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신앙이 가장 막 바닥일 때는 목사님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진짜 그래. 성경도 보기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신앙에서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 잘못된 위로, 그건 나쁜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설령 이런 것들을 책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성도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요.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기도도 더 진실해지고 더 어때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응?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를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을 보면은 다윗의 결말은 어때요? 다윗이 1절에서는 그냥 밑바닥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웠는데 5절로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아니 이런 절박함을 나타냈는데 5절 6절의 끝에 가서는 어때요? 기쁨, 신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신, 소망. 예? 결론은 어때요? 큰 은혜 가운데로 지금 결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 특별히 복잡한 거 없어요. 특별한 무슨 단계는 없어요. 항상 우리 심령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내가 어떠한 폭풍과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또 때로는 내 신앙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막막하고 적막하고 어려운 상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번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굴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윗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다윗을 그냥 아주 그냥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지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저 성경 읽어도 가볍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던 사람이 그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고통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리가 어때요? 이제는 그때는 내 심령 속에서 어때요? 그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건성건성 드리고, 신앙도 그냥 가벼운 신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은 참된 신자들은 그 신앙이 어때요? 굉장히 깊이 있어요. 예. 신학생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가벼운 목사밖에 안 돼요. 가벼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저 만사형통,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시끄럽게 요란 떠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생의 그 장기적인 그 길을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가장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그의 원수가 그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이와 같은 기도로 자신의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힘을,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승리했잖아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참된 성도들을 어때요?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내팽개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번민하고 근심하고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괴롭힐 때도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때요?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 또 자신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과 폭풍을 언제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앞으로 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이 혹 있다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지 절망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해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을 해도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내가 반갑지 않은 것들을 막 내 삶 속에서 끌어 들어가고 우리를 어때요? 정금과 같이 아주 순도 99.9%의 그 정금과 같은 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어때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르게 진리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빚으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타락과 부패한 죄악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지금 걸러내시는 중이구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봤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끝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결말은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처음에는 큰 영광과 축복과 행복이 있다가 끝에는 어때요? 비참한 저주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불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피조물로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걸 알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어느 때가 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